우리의 이 탐식의 마음, 또 탐욕의 마음, 우리가 뭔가에 붙잡혀 있는 마음을 끊어내는 방법, 우리가 지식으로도 오늘 교양으로도 이것저것 보는 것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탐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왜 들어온 것입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부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상처가 된다면 이 상처를 깨닫고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한 것들에 하여 내가 눌고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허기지고 내가 사랑에 궁핍하여서 내게 분노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오늘 이 탐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약한 것들을 하나님 내 속에 모든 불편한 것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내 안에서 육체를 파괴하고 영적인 걸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먹방, 쿡방 열풍입니다. 가히 음식 포르노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다들 경쟁적으로 SNS에 올리기 바쁩니다. 유명한 셰프의 음식을 맛볼 수만 있다면 긴 줄 서는 것도 값비싼 청구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미식가처럼 까다롭고 사치스럽게 음식을 가려먹는 이들이 밤이 되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치킨과 피자를 목구멍에 꾸역꾸역 밀어 넣는다. 일부는 폭식주의에 밀려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음식을 개워낸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식사를 거부하는 이른바 거식증이 찾아온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이노제와 하제를 남용한다. 독한 다이어트 약뿐만 아니라 위험한 수술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이 종종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오는 엉망진창의 삶, 이것을 글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이 먹는 문제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기만 해도 상당수의 환자가 스스로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식이장애로 사망하는 사람은 적게 잡아도 매년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굶어 죽는다고 하는 탐식으로 인한 이 사망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굶어 죽은 수가 미국만 한 5만여 명. 아마 더 많이 먹어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비만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너무 몸을 관리하려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있는가 보면 이 먹는 문제가 우리 인류에 얼마나 큰 화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전쟁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도 모든 부분의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커슨이라고 하는 역사물 저술가가 벨기움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에드워드의 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주인공은 네이롤드 왕자입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왕자에게는 크라수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뚱뚱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에드워드 가운데에 부왕이 갑자기 서거하자
그의 동생인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감옥에 수감시킵니다. 잘 감옥을 지어놓고 또 조그마한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수감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합니다. 만일 형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창문으로 나갈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레이놀드는 뚱뚱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여야만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동생 에드워드는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형이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문으로 나올 수 있다면 기쁘게 왕의 자리를 형에게 양위하겠다. 그러나 만일 나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무게 하나 조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옥 경비원에게 매일 3끼씩 산의 진미로 음식을 넣어주고 간식도 풍성하게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동생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형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뚱뚱한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탐식이라고 하는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다간 비극의 사람입니다. 커티스 우드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크리스찬 의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탐식은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화학적인 요소들이 그 균형이 깨어지고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다. 우리의 식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식욕이 비정상적일 때 그것은 범죄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탐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탐식은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하는 죄악입니다. 식욕이란 사람의 기본 본능인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향한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단순히 배고프기 때문에 먹고 활동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표출되어지고 먹을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행위가 바로 탐식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 음식이 잘 차려진 잔치자리에 함께 참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수성찬을 대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탐심이 우리에게 발동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면 정신이 없어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제력을 잃고 탐식에 빠지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탐식 안 될 것도 금전 이 봉투를 주고 가방을 하나 탁 열어서 드라마 영화 여러분 보시면 항상 어떤 중요한 일에는 뭐가 이렇게 거래되는 거 보셨죠? 오늘 탐욕, 탐식 다 문제가 생기지만 항상 여기에는 좋은 접대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식자는 음식에 눈이 어두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칼을 목에 둔다고 하는 이 표현은 탐식에 대한 절제 행동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탐식의 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했기 때문에 피곤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는 동생이 쑤어놓은 팥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동생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이때 에서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생각에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먹고 싶은 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장자권은 메시아의 언약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배고픈 순간 먹는 것만 중요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플 때는 허겁지겁 먹고 정신없이 먹고 꾸역꾸역 밀어넣고 처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고 사병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르고 몇 명이 있다가 다 없어져도 먹는데 그 급에서 정신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 부분인 만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탐식은 우리에게 매우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탐하고 그것에 빠져버리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먹는 것이 주인으로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먹는 게 주인이에요. 먹는 것이 인생의 신이 되고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탐식은 육체와 영생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로 영적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탐식이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 탐식은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를 순간적으로 유혹하는 욕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작. 무욕, 성욕, 식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쉽게 짓는 죄악이 뭘까요? 식욕과 탐식입니다. 왜냐하면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사는 것인데, 물건을 보고 탐이 나도 뭐가 없으면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또 성욕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을 쉽게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그냥 보는 대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저지르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식입니다. 욕구만일 때도 탐식을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본문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알기 위해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본문 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신의 유익을 따져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속성을 교훈합니다. 사람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잘 대접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을 잘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의도가 뭡니까? 그 사람 영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그건 선한 의도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쓰안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일에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다 속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전에 함께 이야기했었죠. 유명한 현인이 그 세상에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유익하게 교훈할 수 있는 게 뭘까? 현인들을 불러서 다 중요한 것들을 찾아오라 할 때 한 7권 이게 만들어 왔는데, 많다. 한 권 이것도 많다. 절반. 그 다음에 더 줄여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성창으로 오늘 더 귀한 것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탐식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탐식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악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 자신이 차지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르칩니다. 탐식의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 음식이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쾌락이 보통이 아니죠. 이 탐식이라는 말은 목구멍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목구멍과 배가 즐거운 것이 탐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약간 저도 이 탐식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기 때문에 맨날 어릴 때는 없고 이렇게 장사를 다니긴 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때로는 조금 젖대고 난 다음에는 뭐 다닐 가능성도 있고, 그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먹는 것이 어릴 때 흡족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 기억에서, 어떤 통로에서 우리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 정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화학적인 어떤 요소가 부족해서 이게 먹는 것을 원한다든지, 어떤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 어릴 때에 여러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이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음식을 타락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그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오늘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유혹이 강렬하겠습니까? 먹는 것에 이 시험을 통해서 인간 타락의 시작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시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뭐라고요? 먹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에게 시험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늘 인간에 강력하게 우리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 우리 인간적인 기본에 욕구가 있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신하의 양성소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전 중 하나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먹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내려놓은 거.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워낙 많았고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을 제사장들이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시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상에 드렸던 그 음식을 왕족이 먹었어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을 기는 양성소에도 이 음식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식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탐식하면 음식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회식에는 또 뭐 먹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탐식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또 민감하지 않기를 바라고, 요즘에 그 먹기를 참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 옆에 옛날에도 그 많은 그 잔치를 벌일 때에 옆에 토하는 그 토해내는 그릇을 하나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탐식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먹고 또 먹고 싶어가지고 손으로 이게 토해내면서 또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그 옆에서 보면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탐식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에 지금 탐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탐욕에 붙잡혀지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사로 나왔던 분이 계시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고등학교 때 그 담배를 많이 피게 되죠. 많을 때는 하루에 7갑을 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술을 마시고 대학에 가서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음악을 즐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부모는 스페인에 가서 이민을 다 가버리게 되어지고 혼자 남아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애로움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방황한 속에 그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예배에서 훈련받고 또 나중에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면서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성령의 불이 그에게 오는 그 까닭에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그의 욕조에서 욕으로 끝나는 욕설이 끊어지고 그의 모든 삶을 보는 것들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삶이 통째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간증을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탐식의 마음, 또 탐욕의 마음, 우리가 뭔가에 붙잡혀 있는 마음을 끊어내는 방법, 우리가 지식으로도 오늘 교양으로도 이것저것 보는 것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탐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왜 들어온 것입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보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상처가 된다면 이 상처를 깨닫고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한 것들에 하여 내가 늘고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허기지고 내가 사랑에 궁핍하여서 내게 분노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오늘 이 탐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약한 것들을 하나님 내 속에 모든 불편한 것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내 안에서 육체를 파괴하고 영적인 걸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백을 하는 사람, 모든 습관적으로 오래 하는 이 모든 속에는 오늘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외로움과 그 속에 분노와 열등감과 그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대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치유주일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질적으로 빠져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의 늪속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오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즐겨하는 것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자수인을 빌고 이것이 우상화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깨달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졸음이 오고 피곤이 만성피로에 찌들려지고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에 집착하고 있는 일조차도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모습으로 새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뚱뚱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탐식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라 비참한 죄를 맞는 그런 에드워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지금 탐식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탐욕에 붙잡혀져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상숭배처럼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늘 탐식이 주인을 하는 것처럼 내게 또 다른 주인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자수인으로 돌리고 그걸 미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순위를 하나님 다시 주님 제일로 순위로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두 주먹을 불끈쥐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걸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이들을 거룩한 사치, 거룩한 탐식, 거룩한 탐욕 하나님 유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일단 리듬과 규율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과거가 됐든 상처가 됐든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됐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사라지고 한 방에 모든 고쳐지고 한 방에 새로워지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들을 사로잡는 모든 낙하고 더러운 것들아, 오늘 탐식과 탐욕과 거룩함을 위장하고 오늘 내 삶의 즐거로 내 삶의 오늘 습관적으로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명하시니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손과 발에 어깨에 하나님 심줄에 관절에 골수에 심장과 배에 주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혈관을 타고 있는 것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섭해에 존재하며 하나님 모든 신경세포를, 하나님 모든 자율신경을 제어하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사이에 사라지고 자유로울지어다. 지혜로움으로 오래 회복될지어다. 주님, 어눌함과 복잡함과 신경성을 유발하는 것들은 주께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모든 건 소통될지어다. 피부는 윤택해지고 모든 일에 원활함을 가질지어다. 주님, 주께서 온 육체의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